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권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리고 말로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말로 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감성, 이 감정을 더 많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더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여성은요, 하루에 2만 가지 단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남자들은 기껏 해봤자 7천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느끼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니까 더 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대화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혀에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말의 열매를 따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악한 말의 열매를 맺으면 악한 결과를 가져와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말, 저와 여러분의 말은 마치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홀랑 태워버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그 배가 똑바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어디에 달려있죠? 키죠. 배 뒤에, 맨 뒤에 가면 그 배 사이즈보다 한참 작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삐뚤어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 마치 우리의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은 대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은 두렵기도 하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산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셨는데 2달 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 40년 동안 빽을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무엇이겠다고요? 내가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내가 경건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믿음 없는 자의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말했지.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뒤졌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했더니 열매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후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멀쩡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놀수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다가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숲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막 뭐를 뒤져. 뭐 찾고 있죠? 블루베리. 어떤 분은 블랙베리.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쪼그려 앉아서 뭘 찾나 그랬더니 뭘 찾죠? 예? 포도, 조그만 포도. 포도도 있어요. 조그만 딸기. 그리고 그거를 맛을 보시고 야 맛있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시장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어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시면 그렇죠? 음식을 찾으시고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시면 고물에 누우셔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산신령 하나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러나 열매를 찾지 못했더니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했다. 그랬더니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행위,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왜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 가졌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하지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를.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분은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성한 사과나무 이파리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 분 없죠?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나무 잎이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해도 농부는 무엇을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한다. 열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땅만 버리는 거예요. 땅만. 그래서 예수님도 땅 버리니까 저거 잘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왔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건 아무리 좋은 무화과나무건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건 그곳에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팔든지 열매를 따다가 내가 먹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입만 무성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농부가 되어서 그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심히 거름을 주었는데,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을 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학원에 보내주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써서 개인 뭐죠? 과외, 그렇죠? 개인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수학을 못하면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아트 그게 부족하면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 교습을 시키는 것, 가정교사를 붙여서 그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는 이 말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보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한번 보실래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던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못 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라. 여러분,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마치 증명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비의 열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열매, 양선, 선한 마음을 갖는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 것을 증명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증명해 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명령하셨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의 권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했죠.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요 말의 권세가 있더라고요. 말의 권세.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나무를 향해서 명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산더러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대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저는 이것을 말의 권세 또는 입술의 권세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빛을 막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죠? 꾸짖었더니 그 조그만 배를 삼킬 만한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있었죠.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했더니 그 사람 몸에서 군대의 귀신이 빠져나오고 죽은 지 3일 만에 있었던 누구지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 도구를 가지고 쓱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CPR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CPR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아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믿고 아이고 나는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러는데, 그러시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그의 백성,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은과 금,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어요? 요한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능력이 있어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건강해지면 마지막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 더 나아가서 말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 입술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입술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어요. 절망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병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 없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말의 권세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쭉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축복했어요. 그래, 입술의 권세를 믿으면 축복해야지.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축복했어요. 여러분, 말의 권세를 믿으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구한 사람에게 다시 그 복이 돌아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고, 세 번째는 말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입술이, 우리의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